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붙였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본문에 나올 때의 뜻은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된 사람, 태생적으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회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름으로서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경외라는 말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경외는 무슨 뜻일까요? 경외는 하나님처럼 크고 두려운 분이 정말 작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크신 사랑에 압도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이거를 뭐라고 딱 나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면서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 약 1000명씩 로마 군인을 파송해서 그 총독부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 가운데 중대장급의 장교가 바로 고넬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고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2절 말씀을 보면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점령지이지만 그 식민지 백성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유대 회당까지 지어서 바친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항상 기도하더니라는 그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잘 돌보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뭐가 부족할까요?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잘 믿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아들이니까 부모님들에게는 큰 자랑거리였죠. 번듯한 직장에 잘 살고 있던 사람이 난데없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크게 실망했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다행히 그 여동생이 좋은 직장에서 아주 높은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이제 그 목사님은 걱정거리였고 그리고 그 여동생은 어디 가나 자랑거리였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던 그 아들을 어디 가나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그리고 엄청난 연봉을 받고 돈 잘 벌고 잘 살고 있는 그 여동생은 부모님에게 진짜 근심 걱정거리가 되었어요. 저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지요. 예수를 믿고 나면 인생의 목표와
성공에 대한 생각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자랑하는 성공, 명예, 직분, 모든 것이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가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바뀌고 우리의 삶도 바뀌고 우리의 목표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아무리 구제를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그래도 이쁘게 보시고 오늘 본문에는 기억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보십시오. 먼저 오늘 고넬료는 지금 시간으로는 오후 3시 정도 되는 시간에 기도 중이었습니다. 근데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고넬료야.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본능적으로 주님 제게 무슨 일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죠. 내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거는 구약적인 표현인데요. 어쨌든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그리고 신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다음 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와 구제를 다 기억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나를 성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기대합니다. 내 삶이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빨리 베드로라 하는 사람에게 가서 베드로를 불러와서 그에게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귀중한 복은 먼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야 모든 것이 진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성공, 직업, 자녀들까지도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빨리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시고 싶었던 축복이 바로 예수를 믿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이야말로 모든 복보다 뛰어나고 모든 복 위에 있는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먼저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고넬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천사가 떠나자마자 곧 바로 순종합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구였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겪은 거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되는 순간 바로 행동에 옮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순종하는 모습,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든지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내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지체 없이 그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두 사람을 먼저 고르고요. 그리고 또 자기 부하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군인 중에 한 사람을 따로 불렀습니다. 자, 이 사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 군인이 하는 역할은 군인이니까 당연히 이 일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리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그 중에서 제일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을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을 고넬료는 불러서 이들을 맡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작고 부족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정말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보십시오.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고넬료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 중에 가장 신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자, 한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사람 베드로가 이제 등장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집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살짝 뛰어넘어서 금방 온 것 같지만 사실은 1박 2일 정도 걸린 거죠.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있는 요빠까지 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다가 밤에 잠시 어디에서 묵고 날이 새자 또 열심히 걸어서 바로 도착을 한 것이죠. 근데 이때가 마침 베드로 역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심때쯤 무렵인데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배가 고픈데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합니다.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온갖 동물들, 파충류, 짐승들이 가득 차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하늘이 열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아이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율법에서 금지된 속된 짐승들,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딱 봐도 더러운 짐승, 정결한 짐승 섞여 있고 요리가 되어서 나온 음식이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려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나의 편견을 다 깨뜨리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 피부색 인종에 따라서 가려서 받는 분이 아니시구나. 베드로는 이미 이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3번이나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시니까 깨닫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기도 시간은 참 특별합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과 나의 선입관이 깨어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원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내 뜻을 주장해서 노사 분쟁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고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한 놀라운 전도 계획을 펼쳐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른 양 찾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들려오는 이야기도 있고 제 속에 드는 생각도 있고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교회 떠난 사람이 과연 돌아올 수 있을까? 혹시 교회 왔는데 또 관계가 불편한 사람 만나 그대로 있는 거 보고 또 떠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우리가 전도할 사람 VIP 명단을 만들었는데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예수 믿지 않을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해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편견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시간은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와서 자기를 찾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더 확신을 가졌죠. 아,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맞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 일행을 자기 집에다가 받아들이고 묵게 합니다. 쉬어서 하룻밤을 머물고 또 함께 그렇게 떠날 수 있도록 자신의 처소에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이방인을 자기 집에 들이는 유대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을 자기 집에 들이고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잠을 자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기도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아무 장벽도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고넬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연결하시는데 이 두 사람 다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연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도 중에 연결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공통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많이 타보셨죠? 가끔 비행기를 타보게 되는데요. 비행기를 타면 그 승객의 안전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럼 비행기를 타면 예쁜 스튜어디스들이 와서 막 서빙도 해주고 우리를 잘 케어해 줍니다. 그러나 정작 그 비행기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스튜어디스라기보다는 가끔 방송을 통해 들려오는 기장, 그 기장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기장이 안전하게 비행기를 운항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기장을 의지합니다. 근데 그 기장은 누구를 의지하냐면 그분들은 매뉴얼을 의지합니다. 비행기를 어떻게 매뉴얼대로 운항해야 하는지를 열심히 훈련했지만 언제나 매뉴얼에 의존해서 운전을 하고요.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생겨도 비상 매뉴얼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장들도 매뉴얼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가장 잘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위기의 신호가 감지될 때에도 가장 먼저 우리를 인도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갔더니요. 고넬료가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와서 베드로를 영접합니다. 근데 베드로 앞에 쫙 엎드립니다. 베드로는 유태인이고요. 이렇게 어부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얼마까지 물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고넬료는 점령군의 장교입니다. 그냥 로마 군인도 아니고 장교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섬기고 엎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자, 그런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자기로 하여금 경험하게 한 그 사건을 메시지로 던집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외모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겉으로 가진 스펙, 능력, 직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취하지 않으시고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있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고넬료가 이 복음을 온 가족과 함께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데 그 복음이 로마를 향해서 번져나가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쓰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 쓰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를 쓰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빛이고 생명이기에 예수가 없는 민족, 예수가 없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불러서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자기의 생명으로 누리면서 하늘나라의 그 복된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부름을 받아서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영원한 복과 그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켄터키 주에 가면 아주 유명한 동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관광 투어를 가게 됐는데요. 가이드를 따라서 일행이 그 동굴을 깊이 들어갑니다. 그저 후레쉬 불빛에 의지해서 들어갑니다. 조금 들어가니까 올라가기도 하고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꺾이기도 하고 왼쪽으로 꺾이기도 하고 7갈래 갈림길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중에 하나를 들어가는데 또 5갈래 갈림길이 나오기도 하고, 이건 가이드가 없으면, 빛이 없으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깊은 동굴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한 지점에서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빛이 제로 상태인 지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후레쉬를 끄면 절대 암흑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을 헤매도 빛이 없으면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아마 두려우실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한번 체험하겠습니다 하고는 후레쉬를 다 꺼버렸어요. 그랬더니 1분, 2분 갈 때까지 사람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누구는 흐느끼기도 합니다. 못 참겠어요. 제발 불을 켜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후에 이 가이드가 후레쉬를 켜고 그리고 빛을 비추어서 가이드를 따라서 그 어두운 동굴을 빠져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 하다 보면 정말 깜깜한 동굴에 갇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앞뒤 양옆을 아무리 바라봐도 빛이 보이지 않고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또 신분의 문제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럴 때는 신분이 없는 우리 성도들은 숨을 수밖에 없죠. 꼭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도 깜깜하고 앞뒤 양옆을 봐도 두렵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어둠을 빠져나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빛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못 전해줘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반드시 전해줘야 합니다. 지금도 암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깜깜한 데서 두려워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빛이 그 삶을 인도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목적하셨던 아름다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환자를 치료할 때만 이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우주를 다 움직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악인을 밟고 그들을 발밑에 재처럼 여길 때까지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순종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승리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강한 군사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함으로 주님께 쓰임받고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